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둘람 굴로 도망갔죠. 근데 그의 형제들이 있고요, 형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새가, 그리고 그 온 집안이 다 아둘람 굴로 모였어요. 다윗이 숨어있던 곳으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그 압박들이 있었고요, 집에서도 다윗 어딨어? 하면서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2절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 되었더라.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닌 왕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모든 걸 정치, 군사 이런 것들을 장악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압박을 받았겠죠. 원통한 사람도 많았고, 가난,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 있었고,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못 살겠다 하면서 다윗과 함께 동참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다윗은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미 이제 왕의 모습이 천천히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이건 다윗이 만들어낸 왕의 자리가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저절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도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왕되심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로 사탄의 권세에 잡혀서 억눌려 있던, 사탄이 왕이잖아요. 공성권세를 잡은 그 왕 밑에서 고통을 받고 애통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의 그 사탄의 권세에 잡힌 교만한 자들은 제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죠. 물건으로 취급하니까요. 어쨌든 다윗 왕국의 그 초상이 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지금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자, 다윗이 일단 이방 나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것이 아니죠. 모압이라는 곳은 좀 다윗과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바로 룻이잖아요. 룻. 우리 룻기서에 보면은 그 룻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그 외가 쪽은 룻이고 모압 땅이고 친가 쪽은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은 유다이지만 또 모압의 혈통도 있습니다. 증조할머니의 고향을 가서 이제 모압 왕과 대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가족이 여기 잠깐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내가 좀 알아봐야 되니까 좀 여기 있게 해주세요. 피신한 거죠, 한마디로. 부모님을 먼저 피신을 시켰습니다. 위험하니까.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압 왕과 함께 요새에 있었습니다. 그때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니, 유다 땅으로 가라고 갓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있지 말고 다시 가라. 이거 하나님의 뜻의 섭리가 있죠. 유다에서 뭔가 나오겠죠, 왕이. 그리고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이제 모압과 암몬, 그것도 한 혈통입니다. 그 유다의 혈통. 그래서 어쨌든 혈통이지만 얘네들이 출애굽할 때 좀 도와주지도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걔네들과 상종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갓 선지자는 율법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간 거죠.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의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베냐민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왜냐면 베냐민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족속이죠. 사울 왕이 베냐민 족속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 베냐민 족속에서 친척들이나 가족들 위주로 요직을 차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족들마저도 사울을 배반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 막 고발도 하고 얘가 어떻게 됐고 고자질 해야 되는데 다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베냐민 족속들도 사울이 미친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천부장, 백부장, 뭐 포도원도 주고 뭐 이렇게 요직을 차지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사울이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창 들고. 그 전에 창을 던졌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과 공모해서 다윗을 요나단이 이용해서 사울을 제거한 후에 자기 아버지 미친 아버지를 제거한 후에 요나단이 이제 왕자리에 오르고 또 요나단과 공모한 그러니까 진짜 그 검은 그림자가 바로 요나단이다. 자기 아들이다라고 지금 미친 거죠. 그 다음에 베냐민 그런 요직을 차지했던 사람들도 요나단과 한패가 되어서 이제 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나무라는 것이죠. 자, 그때 9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게 뭡니까? 전에 거기 아히멜렉 있는 거기 봤을 때 다윗이 와서 뭐 골리앗의 칼도 가져가고 뭐 진설병도 먹었잖아요. 그걸 몰래 봤잖아요. 몰래 봤는데 때를 기다렸다가 그걸 가만히 있다가 이때다 싶어서 이때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자기를 믿지 않는데 자기를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방 사람 에돔 사람의 도액이 죄수이긴 하지만 포로이긴 하지만 얘가 나의 충신이 되는구나 라는 약간 그렇게 전환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더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들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에게 이른지라. 가족들 다 불렀어요. 아히멜렉과 이렇게 제사장 가족을. 사울이 이르되 12절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3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서 나를 대적하냐?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고 하느냐? 반역하냐 이거죠. 골리앗 칼 들고 지금 다시 여기 매복하고 있지. 네가 다 도와준 거지. 이렇게 된 거죠.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은 충실한 자가 어딨냐? 다윗 충실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도와준 건데요. 이렇게 또 왕의 사이 아닙니까? 왕의 사이니까 내가 도와준 건데요. 호위대장 아닙니까? 왕의 호위대장? 경호대장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도와준 건데요. 왕을 위해서 왕실을 존귀한 자가 아니었나니까 내가 왕실은 존귀한 자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죠. 반역이 아니고.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은 오늘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물었잖아요.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저는 괜찮은데 저희 아버지나 가족들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겁니다.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저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 일이 벌어진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너는 반드시 죽을지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다 죽을 거다. 17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을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자질 알리지 않았어.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제사장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기 싫어한 거죠. 18절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 제사장 85명. 죽이기 싫어하니까
이번엔 에돔 사람 도액에게 말한 거죠. 고자질한 사람. 그 사람에게 네가 죽여라 하니까 도액은 이때다 싶은 거죠. 아주 신나게 칼을 휘두른 거예요. 처참하게 사욕이 벌어집니다. 도액 입장에서는 또 포로에 있다가 개종을 했잖아요. 거기서 제사장 그쪽에서 당연히 그쪽에서 그거 싫었겠죠. 하지만 도액 입장에서는 짜증났지만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득을 생각해서 사울에게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역으로 당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도액의 칼에 의해서.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은 그 꼬맹이들 애기들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죽였어요. 아주 전멸시킨 겁니다. 20절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아비아달이라는 걔는 한 명 피했어요. 21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다 내 탓이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액이 숨어서 봤잖아요. 근데 다윗은 알고 있어. 혹시 설마 뭐 그랬겠죠. 근데 지금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이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이 안전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제사장을 품어줍니다. 자, 사울은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 이끌려 환경에 이끌려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 점점 우두머리 점점 왕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냐민 족속의 사람들까지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군사들까지도 사울이 미쳤다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고 사울이 다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도 멈칫멈칫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점점 광기가 서려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점점 사람들에게 있어서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셉처럼 형통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제사장까지도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럼 제사장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나라가 신정 국가가 거의 확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결단코 실패가 없다. 두 번째, 이 광야에서 다윗이 훈련을 받으면서 뭔가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래서 이제 왕권이 바뀌게 될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실지가 궁금해지는 장이었습니다.